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8월 8일 목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든 것을 듣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이고 이후에 이사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신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 역시도 아수르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터라 남유다와 동맹을 하게 되면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 것이고 히스기야는 교만하여져서 지금까지 남유다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의 모든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게 보여주고 맙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히스기야는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고 어깨가 으쓱하였을 것이고 또 보여주면서 바벨론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지하여 아수르를 다시 배반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바벨론과의 동맹해야 하는 정세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보여주며 동맹할 방안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마음 저변에는 강하게 압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마음을 저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로 그들을 보내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속에 도사리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의지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속국이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손의 대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발목이 잡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 대상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하여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는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바벨론의 동맹의 기류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겸허히 깨닫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히스기야는 한편으로는 안심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은 현재 지금 유다를 압박하는 아수르의 시대가 끝날 것임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후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이 아수르의 압박에서 벗어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성이 포위될 때를 대비해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일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후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일만을 해결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보게 해줍니다.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당장 놓인 것을 해치우기 위해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에 의지하며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서 우리가 미봉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히 굳세고 견고하고 강직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로써 우리가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근시안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